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살아있는 경배를 올려드리노니 주께서 우리의 이 제사를 향기나는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사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86장을 부르겠습니다. Oh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반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과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무상하게 하게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하였으니 어머니가 제 사랑을 인하였다. 구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무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설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기록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명령을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시어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림자 없는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주님의 빛 비추사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사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산 조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대적들을 쫓아낼 때에 저희들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코로나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봉사와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기적들이 나타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좋은 집사님 큰아들 영철이가 빨리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오랜 투병 중에 계시는 길일 장로님, 길현숙 권사님, 제시리 선동님, 큰 교통사고 후 회복 중에 계시는 김은숙 집사님, 크고 작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 이영자 집사님, 김은경 권사님,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육간의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아픔에서 허용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이 온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하늘나라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소명을 받은 저희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성도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옵시고 말씀을 먹는 저희들이 심령과 골수에 하나님의 뜻이 아려새겨지며 하나님의 전신갑수가 입혀지며 어지러운 세상에서 악과 구별되고 대적마귀 사탄의 유혹에 능히 이기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섬김 속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과 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섬김과 봉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한절입니다. 제가 성경은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애정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감히 부족한 종이 간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항합니다. 메시지가 전파될 때 약한 심령, 육적으로 곤비한 모든 몸의
부분들마다 치료하시는 신의 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장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아, 모세라는 사람이 5권의 책을 썼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설교를 나누는 이 부분이 모세 오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장에 가면, 신명기 34장에 가면 이미 그때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33장이 모세 오경의 사실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모세의 아마 후계자가 34장을, 신명기 34장을 완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마지막 이 기록을 남기고 떠났다.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33장 27절의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앞부분에 보면 생소한 용어 하나 나옵니다. 여수루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수루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시적 표현입니다. 여수리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여수는 사랑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인디어먼트, 애칭으로 표현하는 poetic expression, 그게 여수루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땅에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26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것 먼저 너희들 알아야 된다. 모세가 주는 거예요. 2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너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처라는 말이구나. 피난처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원차의 목사야, 나는 너의 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바람을 막아주지요. 집에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지요. 자, 내가 집에 들어간다. 근데 집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집이다. 너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사방팔방 16장을 싸고 있는 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보니까 하나님 원차의 목사 앞서서 대적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above, around, before 하나님 하늘 계시고 동서남 서방에 다 싸고 계시고 내가 그럴 때 저 앞서서 대적을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참,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발을 디디고
땅을 밟고 걸어가는데 터가 흔들릴 때 어떡하냐 하는 겁니다. 터가 흔들릴 때.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인생의 화려한 것을 많이 쌓아놓아도 터가 흔들리면 지진 한번 나면 내리 안 들어옵니다. 바탕이 중요해요. 바탕이. 내 뿌리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나의 터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가면 사람의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가정이 저렇게 무너지는가? 왜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가? 왜 자녀들이 저렇게 되는가? 따지고 보면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더라. 터가 흔들리면 걸음도 꼼짝 못하는데 그 터가 흔들릴 때 그 밑바탕 언덕 그 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신 팔을 받쳐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그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문제 다 풀려요. 오늘 성경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뽑고 애굽에서 도출이고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왔다는 말이에요. 나 이스라엘 오늘 우리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 주 안에서 잘 누리는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얻고 광야 길을 지금도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밑에서 받치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영원하신 팔. 팔 앞에 영원하신 팔. 하나님 팔은 영원하신 팔이에요. 이 팔이 무슨 팔일까? 근데 이 팔은 영원한 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일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세계 최강의 이집트에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유를 준 분이 누구냐? 영원하신 팔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 그렇게 시편 89편을 보죠. 시편 89편 저 시편하시고 팔이 하나님은 여기 없는데 팔이라 쓴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89편 한번 읽어볼까요? 89편 보니까 13절 보세요. 89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에는 능력이 가득하다. 주의 팔에는 능력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이 없는 분인데 영이시 없는 분인데 팔을 설명한 것은 눈을 설명한 것은 귀, 손을 설명한 것은 우리들이 좀 쉽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강한 능력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 Lord,
Be our strength every morning.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사야 33장 2절을 영어 성경에 있는 표현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찾아볼까요? 자, 봅시다. 자, 이사야 33장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33장 2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33장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갈망하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본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요 팔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스트렝스라고 적어놨어요. 아, 여호와의 팔은 힘을 상징하는구나.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New International 다 똑같이 팔 자리에다가 파워 스트렝스를 적어놨어. 그런데 이 팔은 하나의 팔은 시간에 관계없이 세월에 관계없이 무궁무진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영원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원. 저희 아들이 지금 36인데요. 3살 때, 저 학교 갔다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밥밖에 좀 있었다. 뭐 할까요? 뛰내리는 겁니다. 침대에서요. 딱 3살 됐을 때 장이 딱 저 올라오면요. 침대에서 그대로 점프를 합니다. 가까이 오면 자, 저 뒤로 가라고. 자기가 뛸 테니까. 무슨 별자가 오릅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나의 모든 몸 전체를 받아줄 만한 능력의 팔을 갖고 있어.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3살 때. 아빠 저 뒤로 가라고. 가면 몸을 완전히 맡깁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두려움 없이, 겁도 없이 아빠가 어떤 분인가를 3년을 살았지만 완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복음을 날아서 내한테 딱 보는데 제가 집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받아냅니다. 여러분 장면 생각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36살인데 제가 손을 딱 벌리면 점프가 저한테 올까요? 안 옵니다. 왜 점프 안 할까요? 왜 점프 안 할까요? 아빠 힘보다 내가 힘이 더 세다. 아빠의 그 팔 가지고는 나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차이 목사의 아버지로서의 그 팔은 영원한 팔입니다. 한때는 힘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모습으로 큰 그 아들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는 점프를 할 때 상대의 팔의 능력에 따라서 점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팔이 우리 밑을 받치는가 봅니다. 영원하신 팔이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힘이 빠지는 팔이 아니라 영원하신 거예요. 이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아래가 무엇입니까? 아래가 바로 땅. 아래가 땅입니다. 그 땅 아래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팔이다.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죽기 때문에 이 땅의 지위를 벗어 살아가는데 이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이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아래 우리 요나서 성경 공부하는데 요나서 2장 6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가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산의 뿌리가 어딘가? 그만큼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 산의 뿌리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조금 더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가면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저갱.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듣고 들어왔던 내용인데 무저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저갱은 bottomless pit. 밑바닥이 끝이 없는 동굴. 밑바닥이 끝이 없는 동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그 땅굴이 저희 부대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땅굴을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땅굴이에요.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냉기가 돌고 겁이 납니다. 깜깜합니다. 전등불을 설치한 그 주위에 불 딱 끄면요 세상에 없는 지옥이에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어디냐 보니까 거기가 무저갱이 나와요. 무저갱.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ABYSS 아비스라고 써요. 이 땅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보니까 이름이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름 하나와 헬라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1절 다 지어보겠어. 도대체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에 사져라. 여기서는 아비스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두 개는 디스트로이라는 말입니다.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파괴자. 인간의 삶을 사정없이 예수 믿는 성도를 사정없이 디스트로이하는 그 장군이 바로 이 아바돈이요. 그러니까 이 아바돈이 어디를 지배하는 건가 보니까 아비스, 무저갱을 건축하는 거예요. 무저갱. 그러니까 아비스라는 말은 A 플러스 비스. 이 비스라는 말은 바다의 깊고 깊은 곳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깊고 깊은 곳인데 거기 A가 붙으니까 깊고 깊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참가했어요. 무저갱. 갱은 갱도할 때 터널이잖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아래로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보통 걸어가는 내 인생의 중에서 갑자기 발이 빠지는 거예요. 푹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을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사님 소식 듣고 태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그 가슴이 시커멓게 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처럼 태국에 갔는데 거기서 사고로 머리를 다치 내 스스로를 닥터가 손을 댄다. 칼을 들고 움직인다. 여기 있던 가지 못하는 그 조옥경 원사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고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려가고 내려가는 상태. 분명히 인생의 땅을 밟고 걸어가는데 자꾸 발이 빠지는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겠다.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이제는 다 막혔어. 어찌할 방법 없어. 내려가는데 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또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려가는 마지막 자리가 바로 내가 죽는 날이죠. 마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죠. 그렇죠. 죽으면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모든 지루에서 대합니다. 틈만 나면 마귀가 끌어내리는 일이죠. 끌어내리죠. 욥을 표적 대상으로 삼고 욥을 자꾸자꾸 끌어내리죠. 다니엘을 표적 삼고 끌어내리죠. 그래서 다니엘이 육신의 눈에 무엇이 보이게 합니까? 사자가 어슬렁거리기만 하죠. 여호수아 눈에 가나안 7 족속이 보이기만 하죠. 그런데 비방과 풍랑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유승과 사람들의 조서 속에서 노아는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바닥이다. 끝없이 내려간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어슬거리는 사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에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리고 내려서 사탄이 저 아래까지 나를 끌고 가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끌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주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더라. 이거 붙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소가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모기가 일을 많이 했는지 피곤해가지고 쉴 때를 찾다 보니까 황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등에 올라탔어요. 모기가 한참 쉬다가 아이고 잘 쉬었다 이러면서 이제 황소 등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목적지에 향해서 가는데 그래도 모기가 예의가 바라요. 내가 황소 등에서 저렇게 잘 쉬었으니까 그래도 인사하고 가야지. 황소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많이 무거우셨지요. 여러분, 황소 등에는 모기가 자기 딴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앉아서 쉬었다가 떠났는데 황소는 그것을 무기라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파워와 능력은 우리가 모기에 해당돼요. 모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기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아십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더라. 사도 바울이 시간부 인생을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쓸 때는 인생의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고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인간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말하죠. 당신 가족 있습니까? 나 가족 없습니다. 건강 없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친구 어떻습니까? 좀 있었는데 많이 도망갔어요. 도대체 뭘 갖고 있습니까? 양피지와 외투 한 번, 볼펜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친구도 가족도 건강도 나이도 당신 도대체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싸워 나의 다리가 기도하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딱 하나를 설명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더라. 믿는 자 속에서 예수 믿는 나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하는 이 능력을 나는 알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내용이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는 자에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 붙들고 어떤 내려가 있는 상황 속에도 그 밑에 나를 떠받치는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나눠보십시오. 보이는 세상이 나가 아닙니다. 마귀는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지금도 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까? 비바람과 풍랑 때문에 베드로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까? 믿음이 주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붙들라고 요구하십니다. 찬송과 사회문자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송입니다. 사회문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집 안에 정성의 건강을 바칩니다. 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꼭 필요하기에 애를 쓰지만 물질에 치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 조금 사용하다가 천지기로서 쓰다가 간다는 것 명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부리는 자가 될지언정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구합니다. 아멘. 우리 영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 주십시오. 완전히 정상적인 몸으로 속했다고 조금 군사님 만나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영원하신 팔이 발에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들도 하나님 다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인앤아웃 버거 준비해 놨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먹으면서 회의도 하고 뭐 많이 해요. 우리도 먹으면서 한번 성공을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바로 인사하는 이쪽 가셔서 아주 짧게 할 겁니다. 오늘 일어나서 1장 3절을 달릴 겁니다. 우리 제시 집사님 눈수술 했는데 안경 쓰고 또 오셨어요.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경례 박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오늘 406장 4절 불러 축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축원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중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